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보니까 헌들합니다. 명절에 잘 지내셨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지요. 흔히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교가 세계화가 되는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가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파장이 많았고 분쟁이 많았고 또 심지어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부활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인데 부활을 갖고 시비가 많았어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무슨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깨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도둑술도 있었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제자들이 멀리 갖다가 놓고 나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그것이 육이 살아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어떤 정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그 변론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말하자면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는 말씀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고린도서는 세 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그 하나의 책은 분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있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까지 이야기 거기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사실은 로마에서 땅끝까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분실됐다. 그래서 고린도서 제3의 책이라든지 로마에서 땅끝까지 전했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서는 그런 복잡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복잡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고린도서를 이제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목회서신, 고린도서 또는 그 다음에 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또는 디모데서 이런 걸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또 하면서 항상 읽었던 성경 말씀 그 내용이지만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굉장히 어떤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회서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2절에서는 뭐라냐? 내가 전한 그 말, 복음 말하죠.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말하자면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변증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의 유통자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전달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신과 그러면 상관없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오직 전하기만 하고 나는 그 복음과 상관이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는 대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바울은 정말 낮아지고 심지어 어렵게까지 표현했냐면 배설물과 같은 나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해졌고,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움을 깨달아서 자신이 말하자면은 아닌 그 십자가를 언제든지 자기를 내세운 것이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말이야. 내 학문도, 내 가문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무엇도 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내가 가진 보화도, 기술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자기의 그리스도의 비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앞세워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복음을 유통하는 자, 우리 목회자도 사실 복음의 유통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정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말로만 막 복음 전하고 이런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한 복음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복음의 아이덴티티, 완전히 복음화가 돼야 된다. 내 자신이. 그래서 목사는 어떤 기능적인 관계로서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능적인 관계는 뭐냐면 어떤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은퇴할 때 얼마 받았냐 이런 소리 하면 참 거북해요. 그런 소리가 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은 또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총회장을 했니 또는 무슨 회장을 했니 그런 어떤 지위를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그건 기능적인 관계에서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나 목회자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가르침과 치료와 상담을 통한 그런 목회자가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목회자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기능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것이었지만 예수의 겸손과 예수의 비움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는 정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 고린도서가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참 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형외과로서 세계 지금 성형외과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성형외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길레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길레스라는 의사는 78살까지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면은 말이야, 눈이 어둡고 그다음에 손이 떨려서 안 되잖아요. 저도 뭐 글씨를 지금 쓰려고 하면은 이것이 뭐 거미줄이 지나가는지 무슨 무엇이 뭐 지렁이가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글씨가 엉망진창이에요. 손이 떨리니까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이렇게 뭡니까 이게 수술을 하는 그 예과 의사라든지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건 괜찮지만은 뭐 내과라든지 그런 것은 연세가 많을수록 더 경험이 많고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집도하는 의사는 젊었을 때 하지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78살까지 수술을 했는데, 그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세 가지를 평생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초 체력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했어요.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자세의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항상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자면은 의사니까 건강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초 체력을 항상 다졌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눈의 상태를 최고 상태로 유지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수술을 하면 수술 부위를 전기불이 비쳤을 때 봐서 하는데, 지금은 이 로봇 수술이 비싸기는 하지만은 유명한 건 뭐냐면, 로봇 수술은 그 부위가 말하자면 전달이 되어서 10배로 크게 보인다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이 아주 돈은 들지만은 요즘 유행한 이유가 그게 수술 부위가 10배로 크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자세하게 수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이 시대만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하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시력이 최고의 시력을 전기 불빛 안에서도 눈이 깜빡이지 않을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다. 세 번째는 긴장했을 환자를 위해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의사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수술을 위해서는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한 것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금주,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매운 음식도 먹지 않고 소식을 했다 합니다. 적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신체와 맑은 정신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 그 말이에요. 그가 78세까지 성형외과의 세계적인 아버지로서의 수술을 최고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뭔 말을 했냐면, 기술이 뛰어나 환자 마음을 살피지 않고 머리로만 한다 하면, 수술한다 하면 그 수술은 죽은 수술이다. 그 이야기였어요. 기술로만 한 수술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예? 머리만 좋아가지고 기술로 하는 수술은 그건 죽은 수술이란 거예요. 예. 머리로 마음을 살피지 않고 하는 수술이 돼야 되지. 마음을 살핀 수술이 돼야지. 기술만 좋고 머리로만 하는 수술은 죽은 수술이라,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성형수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에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복음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 그것도 목사에 보면은 바울은 세 가지 말하자면은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야. 첫째는 경건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연습을 했고, 몸도 건강해. 경건에 어떻게 경건의 연습이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연습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육체가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강한 그런 깨끗한 육체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바울은 나는 언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사는 노력을 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런 이런 경건과 육체와 자족의 이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에게 그 복음의 전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은 대로 그저 그대로 전달하는 바울과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받아들인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더 얹거나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전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가 받은 대로, 오늘 그 이야기는 내가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덧붙이지 않고 말하자면 그렇게 했다면 정말 아주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들 주위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임했다고 해갖고 스스로 내가 예언자라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근데 그건 영적인 교만이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바울에 비교하고 보면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의 체험이 있어요. 바울이 삼층청에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다 삼층청에 갔다 온, 그것도 그가 겨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엄청난 체험과 경험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얹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간증을 안 시켰습니다. 또 저 자신도 간증을 설교에 별로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 간증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없는 말을 얹혀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간증시켜보면. 그건 시험 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신앙 훈련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는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별로 안 시킨 이유가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 비결은 바로 2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을 헛되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그대로 나는 그 말씀, 전해진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나는 아멘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적용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을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 소식이니까 그 이야기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한마디가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에 매진한 것도, 한 곳마다 전도한 것도 그 말을 굳게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복음을 헛되이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편으로 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적인 목회, 돈과 관계짓는다든지 어떤 지위와 관계짓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결국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바꿔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자체는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꿔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받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적응해서 살아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부활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부활이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부수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가연설로 이야기하고 도적설로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다. 정말 사흘 만에 성경 말씀대로, 그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이야기인데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여줬냐 하면은 게바에게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게바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한 사람 아니었어. 그렇지만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3년 전에 버려뒀던 그물을 깃고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했잖아요.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다 가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153마리에 고기가 잡히면, 그때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고기와 떡을 구워서 말이죠,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는 장면. 그래서 그 계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이야기하죠.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다른 사도 이야기는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셋이 있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여기 말하는 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여기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 예수를 그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순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니까 만삭되지 못한, 되지 못한 에서 나온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주었다.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그 말은 비정상적인 그 말이에요. 비정상적.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왜냐? 예수를 핍박하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갖고 있는, 스데반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자면은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정상적이 아니었다. 만삭되지 못했다. 그 말은 비정상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말이에요. 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도가 나 된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뭐 의지, 나의 어떤 어떤 실력, 나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비정상적인 나 만삭되지 못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대하며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대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는 영어로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기대하고 살면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성찬하기 위해서 (229장) 찬송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리 주의 보혈일세.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아멘. 계속 찬송, 아까 부른 찬송 4절부터 이는 주가 이는 주가 지금 마지막 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07장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아버지 근심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들 노령에 계시지만은 모세와 같은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진 양에게 이 시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연약함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건강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년 동안 강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정건사님이나 우리 김전사님이나 이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심어서 우리가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5장 찬송 부르고 김복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 잃었던 생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만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들이 건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늘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물질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길 위에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예를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